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호를 외치고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 짧은 기간 더욱더 우리 안에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은 팔복의 6번째 주제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4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4가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고,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긍휼히 여기는 자부터 시작된 또 오늘 말씀 이어서 마지막 남은 4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성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괜찮습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실제적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래요. 선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비유를 들었고, 실제적으로 귀한 사랑을 전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은 마음만 우리가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손이 가고 몸이 가고 그리고 우리 물질도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헌신이 긍휼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분과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 긍휼히 여깁시다. 자,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오늘 마음이라는 단어는 3절에 나오는 심령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조금 발음하기가 좋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카르디아. 카르디아. 네, 발음이 굉장히 좋죠. 마음이라는 단어, 3절에 나와 있던 심령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 마음의 내적 정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외식과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또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진실한 마음, 진정성이 없으면 그것이 곧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사람하고 누가 만나 대화를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과정과 결과까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수희 원장님 오셔서 아주 귀한 강연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 대화라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면요,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미 내가 다 졌기 때문에, 이미 내가 지려고 작정하고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내 얘기보다 누구 얘기를 먼저 들어줘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줘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죠. 그런데 마음의 동기가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하든 오늘은 꼭 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뭐요? 내가 작정했던 이 마음에 담아있는 이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대화가 아닌 싸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성도를 대하는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디든 간에 우리 마음의 심령이 정말 착한 마음으로 내재되어 있으면은 어디 가서나 여러분은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다고 우리가 여겨지면 그것이 곧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 선한 마음, 진실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불통이 아니라 뭐요? 소통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깨끗이 청소를 해서 정말 집안이 깨끗하다, 뭐 얼굴이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상대의 마음까지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 넓은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욕심이 가득하거나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때는 주변 환경을 품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 성령대회 때 나눴던 나오미 1장 6절부터 나눴던 그 나오미의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와 그 다음에 두 며느리가 남는 그 환경에서 그 전에는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바라보는 재미로 살았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두 며느리 바라보니까 불편한 동거만 돼. 이제 뭐요? 이별해야 돼. 그 상황에서 나오미가 시선을 바꾼 게 무엇이냐면 야훼께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너무 분주하면요, 하나님도 바라볼 수 없고 주변도 바라볼 수 없고 주변을 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생각해요? 내 생각만.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기적이 되는 거죠. 이기적이.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고민 없으면 되고, 나만 형통하면 되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자 뭘 보게 되었어요? 불쌍한 이 두 며느리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을 떠나라고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두 며느리를 떠나 보내죠. 근데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갔다가 결국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인가 세상을 선택하신가는 누구의 결정이 달리냐? 여러분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뭐요? 나에게 가까이 와라 말씀하시지만 누가 가까이 안 가요? 우리가 가까이 안 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와라 라고 신호를 주시지만 말씀하시지만 떠나가고 듣지 않는 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에 42장에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고난이 지나가고 어려움이 지나가고 정말 이 모든 고통을 다 지나고 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뭘 주시냐?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는 거, 한 인생 살아가는 거, 그거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길어야 100년이에요. 짧으면 80년, 더 짧으면 70년, 더 짧으면 저희 어머니처럼 68년. 주님이 우리 언제 부를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강하죠? 내일 주님께서 우리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약을 먹고 보약을 먹고 운동하고 건강 잘해서 120세까지 살아야지. 그건 우리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당장 내 생명을 거두시면, 호흡을 멈추시면 우리는 우리가 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요, 그냥 빈손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입니다.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더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고 뭐 집을 팔고 땅을 팔려 하진 않을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조금씩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반대로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팍팍합니다. 그냥 겨우 내 삶 유지하려고, 내 가정 유지하려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뭐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부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여의도에서 또 그 고비풀에서 마라톤
대회를 1년에 늘 하는데 이번에 1억 8천만 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광고에 보니까. 그거를 다 성도들이 3만 원, 5만 원, 7만 원 키로수대로 돈을 기부해가지고 자기도 마라톤 뛰고 메달 받고 상품 받고, 그리고 그 들여진 돈은 다 모아지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쓰여지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1년에 한 번 하는, 이 거의 한 10월달 9월달쯤에 하게 되는데, 우리는 멀리서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나만 잘 되는 거, 나만 형통한 거, 나만 그냥 재미나는 거, 그런 인생 아닙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뭐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포 와서 많이 놀란 게 뭐냐면, 서울도 뭐 그런 일이 많지만은 목포는 땅이 좁고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는 심각합니다. 제가 이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거의 골목길은 차가 거의 뭐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건 기본. 서울은 절대 못 되죠. 다 딱 찍고 끌고 가니까 절대 못 됩니다. 그 상가 앞에 있는 주인들이 다 차 빼라 그래서 될 수가 없어요. 이 주차 공간 빼고는. 근데 목포는 이 주차 공간이 좁다 보니까는 온 동네 골목마다 막 코너 부분마다 차가 안 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날 일이 굉장히 많은 도시가 목포더라고요. 그런데 주차 공간이 좁아서 주차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정말 나 편한 대로 되는 주차는,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차를 하더라도 다른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인도로 걸어가는 사람들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하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이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인도 위로 차가 올라가고 코너 부분에 차가 들어가서 차를 볼 수가 없어서 진입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막무가 되는 양쪽에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보게 되면서 조금은 시정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땅이 좁으면 빨리 주차장을 만들던가 타워를 만들던가, 지자체가 연구를 해가지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잠깐 주차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기적으로 주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로 남 고려하지 않고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변을 돌아보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행동이나 언어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도록, 누군가가 힘들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재용 소장님이 계신데,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요.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모시고 싶은데, 이분이 강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려서 받은 상처는 성인이 되어 그대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무시당했던 상처나 인정받지 못했던 상처들이 성인이 되어서 상홍이 되면 그대로 그 상처가 올라와 폭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벤자민 학자의 말을 인용하는데 상호적 인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상호적 인정.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아멘.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라고 부모의 권위로 자녀를 그냥 다 억누르는 거,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 줘야 돼요. 한 인간입니다. 인격체입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라도요, 그 아이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부모가 잡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부모는 다 부모가 처음인데 두 번 한 듯이 아이들에게 막 대하는 모습 보면은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어리든 조금 성이 된 자녀든 상관없이 그 자녀의 인격체 우리가 존중할 때 그 존중이 누구한테도 와요? 나에게도 오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상대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막 폭발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부부는 감정 조절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내 아내가 최고, 내 남편이 최고, 이런 마음 가지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옆에 아내가 계시면, 남편이 계시면 한번 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시작.
아니, 부부만 하지 말고 다 하시라고요. 다 하시는데 특별히 부부가 있으면 더 진하게 하시라고. 다시,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시작. 우리 고성원 집사님은 고백을 하시는 것 같은데 땅 보고 하시고, 우리 정시혜 집사님은 거의 고백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셔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할 때 뭐요? 그 가정에 소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부모만 존중하라고는 법 없어요, 여러분.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도 그 아이의 인격차에 그대로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인정하고. 성도 사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각기 다른 생각 갖고 있어요.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그냥 목포라는 이곳에 함께 살아왔던 고향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뭐요? 더욱더 우리 김수희 원장님 뭐랬어요? 가까울수록 뭐라 그랬어요? 까먹으셨죠? 가까울수록 예? 예의를 지켜라. 잘 들으셨네요. 예의를 지켜라.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켜라. 그러니 가장 가까운 게 누구요? 부부죠. 그럼 더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성도, 우리 일주일에 몇 번 만나요. 솔직히 자주 만나잖아요. 더 예의를 갖춰야 돼요. 더 예의를. 그럴 때 그 안에서 서로 사랑에 샘솟는 거고, 그 안에 소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자, 팔복의 절반은 하나님과의 관계. 팔복의 또 절반은 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순수함을 넘어서 뭐요? 그 상대를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물이 떨어져요. 물방울이. 지금 여기 물이 담겨져 있는데 물 모양이 어떤지 아세요? 물 모양이 어떨까요? 안 봐서 몰라요? 물컵이 동그랗잖아요. 그럼 물 모양이 어떨까요? 굉장히 엄청난 어려운 질문을 던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냥 동그래요. 만약 물컵이 네모나다면 물 모양은 어떨까요? 네모네요. 세모나다면 세모네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물은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에 맞춰 살아가요. 물이 떨어진 곳에 물의 모양이 동그라면 물 모양도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동그란 거 싫어. 나는 무조건 네모나게 만들 거야. 동그라미 들어갔는데 물이 네모네 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든 간에 그 환경이나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결하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경,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물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정부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정부 되고 좀 더 좋아질까라고 기대감도 많았었는데 그 기대감보다는 더 이렇게 격양된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 법사위 보니까는 거의 정말 입에 주워 담을 없을 정도로 정말 서로 막말을 하고 인류인의 회부가 되고, 그걸 다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카메라가 몇십 대가 거기를 비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말을 하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이런 모습 보면서 가장 성숙해야 될 사람들인데, 나란 일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법사위의 모습이 거기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혹시 그러지 않을까? 내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상대의 어떤 대화나 어떤 말들은 다 그냥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말보다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했어요? 듣기는 바로 나와야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 성경이 말씀하시겠어요? 이 셋째 혀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그런 말들이 많아지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 뭐 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자, 요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오늘 원장님 송정환 씨 바라보시고, 자, 칭찬 한 번씩 합니다. 시작. 굉장히 어색하죠. 칭찬하고 싶어도 조금 어색하죠. 여러분, 칭찬 자주 하세요. 오늘은 머리 이쁘시네요. 오늘 화장 잘하셨네요. 오늘 옷이 이쁘시네요. 우리 송정환 오늘 겉옷이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피부가 너무 좋으셔요. 한 10년은 젊어 보이셔요. 상대가 들을 때는요, 저 가짜인 줄 알지만 기분은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기를 붙돋아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불평하고 서로 시기하고 컬뜯고,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한 번 따라합니다. 사랑이 풍성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옆 사람은 고백합니다. 우리 절대 화내지 맙시다. 시작.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일대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 바라보고 이름조차도 부르기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거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듯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인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다시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크게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송정환 선생님하고 제가 너무 절친이야. 정말 말만 눈만 봐도 다 알아, 속을. 이 절친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뭐 짧게는 21년이지만 여러분들 목포에서 계속 성장해 오면서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친밀하잖아요. 그 친밀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밀하면 깨져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긍휼한 마음 가지고, 지나가다 고구마 보면 고구마 하나 더 사서 드리고, 딸기가 보면 딸기 하나 더 사서 드리고, 이런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예전에 교구장 할 때, 구역장들 할 때 제가 미션을 줬어요. 무조건. 그때 이제 지역장이죠. 구역장이 아니라. 우리 지역장님들 24명은 오늘 다 시장 가시다가 딸기가 보이면 딸기 2개 사고, 참외가 보면 참외 2개 사고, 수박이 보면 수박을 2개 사라고 무조건 사라 그랬어요. 다 사시더라고, 24명이. 그래서 하나는 지역장님 드시고, 하나는 우리 구역 식구 중에서 정말 이 사람 내가 제일 먼저 좀 갖다 주고 싶다, 그런 사람을 갖다 주라고. 누구는 정말 사과도 사고 뭐 수박도 사고 뭐 오이도 사고 뭐 배추도 사고, 본인이 사고 싶은 거 다 사서 시금치 한 단이라도 더 사가지고 갖다 두는 분 계시죠.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 리더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역원들을 생각해서 그 시금치 한 단이라도, 오이 하나라도 갖다 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받은 사람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얼굴이 굳어 있는 거 보니까는 나는 절대 시금치 안 사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맛있는 거 보이면 누구 주고 싶고, 저기 그 사람 데려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청결한 자에 사용되는 헬라어가 카다로스라는데요, 이 구약에서는 더 깊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가 명확한 것처럼 깨끗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너무 광채가 빛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 순종하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는데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틀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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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얼마나 환상적인 광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한다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몸이 건조한 땅이 쫙쫙 갈라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가득하고 우리 심령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촉촉해지는 것.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도 그냥 그게 그거고, 주일날 나와도 그게 그거고,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육안으로 본다는 걸 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을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죄하고 철저히 구별되고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고 인본주의를 벗어나서 신본주의로 우리가 늘 코람데오 하는데 코람데오 왜 외치세요 여러분들? 그냥 말이 좋아서, 단어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외치는 코람데오의 그 고백처럼 우리 앞에, 내 안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고백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놀라운 고백에 선포되는 그 사람에게 그 삶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우리가 늘 코람데오 하면 내가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팔복이 다 끝나갈 때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은 다 끝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팔복의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결국 우리는 복을 받을 존재를 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팔복이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주님이 부르실 때는 저 천국에서 천국 시민으로 주님의 날마다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충실히 실천합시다. 시작.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마지막 적용인데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금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것도 너무 팍팍하고 너무 강박하고 너무 힘들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회색지대에 있으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어디에 올인해요? 세상에 올인하는 거예요. 성공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해요. 진짜로. 왜? 세상에만 올인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도 올인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올인하지 않아. 회색지대에 있어.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답답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적당히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기적도 체험하는 거예요. 은혜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주일에 예배 집에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냥 주일 출석 도장 찍었다, 이 정도의 마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내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어떻게 가까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지금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방향이 있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자, 지금 9월달입니다. 성경 일독 하신 분? 한 명. 많네요, 생각보다. 9월달이면 여러분, 일독에 가까워져야 돼요. 좀 하고 계시죠? 모든 성도가 그냥 기본적으로 성경 일독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아멘? 성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서 이해가 괜찮아요.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재직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재직들은 2독 이상. 자, 장로님들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들은 4독. 아멘. 3개월이면 1독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성경을 다독 많이 읽는다 그래서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는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점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큐티를 한다고 하셔요. 매일매일.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왜? 하루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 좋죠. 근데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그것만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성경 일독도 하고 또 필사도 하고 정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리고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요새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 서적도 보고 이러면서 내 신앙이 자꾸 성장해.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꾸 알아가다 보면 더 궁금해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람은 마태복음에서 1년 끝나는 사람이 있고 시편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묻지 않을게요, 김종환 집사님. 태초에서 끝나지 마시고 계시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낳고 끝나지 마시고 계속 가세요. 읽어 내려가세요. 성경 1독을 목표로 가시면은 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1년 반 만에 1독할 수 있고 2년 만에 1독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무리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틀어놓으면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잘 못 읽으면은 그냥 귀로 듣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들으세요. 들으시면 성경 1청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식사 기도만 한다? 김종환 집사님, 쉽지 않습니다. 제가 1월 달에 물어본 것 같아요. 그때 김종환 집사님이 식사 기도만 하는 걸로 손을 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식사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셔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루에 30분, 1시간, 다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지만 나오기 힘드니까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나오시든지 각 처소에 계시든지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게 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리이다. 시편 50편 7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그건 세상 사람이죠. 근데 우리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뭐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언제까지? 아멘 할 때까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면 뭐요? 기도주의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큰 기둥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한지,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삶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코람도의 그 정신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 교제로 들어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며 품을 수 있는 귀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눈을 감아주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운명이 바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기도를 함께 크게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목소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가 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 안에 공동체의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마음 갖게 하여 줘서